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지식과 지혜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그대로 잘 기록된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예, 크리스천이 되는 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 기독교를 정의하는 한 단어를 묻는다면 믿음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 하면 그냥 믿음의 종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믿음의 종교라 그럽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립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웁니다. 믿음은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조와 행실의 기초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을 고치실 때 항상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뭐 경제적 배경이나 뭐 가족 배경이나 뭐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한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등등 주님은 사람들 속에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스로페니키아 여인은 끈기 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장래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에서는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에 많고 적음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행위와 양과 진로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가진 외모나 자질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를 보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럼 막상 믿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막연한 감정이나 결심, 낙관주의, 긍정주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을 종교적 신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내 말들을 믿어라, 내가 한 일들을 믿어라 등 이 믿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어라, I believe란 나는 믿어라. 근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라 그랬는데 믿어져라 하면 이거 뭐 열려라 상쾌와 비슷한 거죠. 응?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져라 이건 전혀 다른 말이죠. 성경의 단어를 비틀고 바꾸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도 사악한 불법이고 오류행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주 예수를 속아 믿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 변개죠.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 believe란 믿으라는 단어하고 faith라는 믿음이란 말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주장을 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믿으라와 믿음이 헷갈린 것 같아요. 믿으라는 것은 주 하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faith, 믿음은 믿으라에서 나온 동사에서 전성명사가 된 게 아니고요. 명사화 의미가 붙은 게 아니고 걷다, 걸음 이거는 뭐죠? 명사화가 된 거죠. 걷다가 걸음이 된 건 명사화가 된 거죠. 예. 보다가 봄이 되고, 듣다가 들음이 되고, 이런 거는 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와 믿음은 명사화가 된 게 아닙니다. 명사형음이 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believe는 동사고, faith는 아예 동사가 없어요. 아예 단어 자체가 believe 하면 이거는 맞죠. 이건 명사화가 된 거지만, believe, faith는 단어 자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아예 다른 단어. faith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용어, 세상적 정의는 이제 사상과 종교에 대한 믿음, 신뢰, 충성, 성실함 이런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와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참되다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믿음은 사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어떤 것의 창시자란 말은 우리가 창시자일 때 창시자란 건 뭐냐? author. 이 책을 누가 썼어? 누가 저자가 누구다? 이건 누가 작곡했느냐? 누가 작사했느냐? 작사, 작곡가, author.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 그 창시자란 말은 그것을 지으신 분, 저자,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누가 창시했느냐? 믿음은 누가 창시했느냐? 누가 창시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다. 믿음은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 납니다.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증거다. 이 말씀의 주목. 실체다. 이 말, 실체란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실제다. 이게 믿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허구가 아니고 실체라는 거죠. 믿음은 증거다. 증거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확신하고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증거이자 내면의 확증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분의 존재와 역사를 확실히 믿고 삶으로 행동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에 철판을 뜯어보고 못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확인하고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부실을 잘못 만들려면 다치죠. 의자 뭐 부서진다든가 하면 다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요. 예. 그 정도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보이지 않아도 의자를 신뢰하고 몸을 실어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일상적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만 대상이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믿으라 하는 명령과 믿음이란 말의 차이를 좀 봅니다. 성경에서 믿으라는 주로 동사로, 믿음은 명사로 쓰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하라, 받아들이라, 의지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에 그들이 말하였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간소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주 예수가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믿으라는 말에는 머리로 알고 동의한 걸 넘어서 지금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긴급한 호출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주의 믿음이란 것은, faith란 것은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주어지는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성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병든 사람이 의사의 처방을 듣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거죠. 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믿고 약의 효능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약국에 가는 거죠. 물론 약을 받으면서도 이 약이 실제 효과가 있으려나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긴 하는데 이 약이 뭐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진짜 믿음이란 그 약을 실제로 먹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약의 효능에 대해 듣고 알고 인정하지만 차마 먹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은 것 아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라는 명령은 이제 그 약을 실제로 먹으라는 것이고 믿음은 그렇게 먹는 행동을 통해서 형성된 내적 신뢰 상태입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 이거 먹으면 거의 100% 나. 이러면은 뭐 진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먹고 그 약만 찾고 구합니다. 뭐 돈을 들여서라도 구하죠. 왜? 그 약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성도들이 가장 자주 듣고 말하는 믿음에 관한 말은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 뭐 이거는 많이 듣습니다.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모으는 믿음과 실제 삶을 움직이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구별하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란 거 역사적 인물이 존재했음을 알고 성경을 역사적 종교적 경전으로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성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온 믿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했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마음속으로 믿으면 할 때 이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은 항상 행동과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은 입술로 나오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맺고 삶에서 생활 방식의 변화도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믿음은 왜 필요한가요? 믿음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함이라. 예. 이 구절은 믿음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에 관한 것으로 단지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 다음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를 속이거나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이 신뢰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도도 예배도 회개도 봉사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종교행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가 큰 지진과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고 떨었습니다. 떨면서 이러다 죄수들 다 튀어나가면 자기도 간수도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도망간 줄 알던 바울 일행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진으로 감옥 문 열린 것보다 더 놀란 게 죄수를 도망간 겁니다. 그건 더 놀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큰 뭘 받아가지고 갑자기 왜 안 떠나셨어요? 이렇게 안 묻고, 선생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 묻고, 선생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왜? 그 전에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찬양을 했기,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이게 거기에 대한 이 간수도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거는 보통적이 아니라는 걸 그냥 바로 한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윤리적 향상이 아닙니다. 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율법적 의무 이행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동시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그 열매로 반드시 삶의 변화와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오게 되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멍을 풀고 기도해서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믿고 구하는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곁이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으로 저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믿음을 통해 생명을 씁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의 인침과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자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구원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믿음의 필요성이에요. 셋째,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에는 흔히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 동의, 신뢰. 그 신뢰는 의지를 말하고요. 지식이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겁니다.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아무 내용도 없는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래야 마음이 좀 저게 됐지. 마음이 좀 편하지. 이런 식이 아니다 말이죠.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아무 내용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허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죄의 심판, 구원의 길에 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들은 진리에 대해서 참되다고 동의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지식이 머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참되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을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그럴듯하네, 그럴법하다가 아니라 그렇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란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트러스트라 그러죠. 이거 미국에서는 자산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하죠? 자산을 맡기는 거? 개인들도 많이 하는데, 트러스트라 그럽니다. 여기는 그냥 죽었다가는, 법원에서 개입해가지고 유산 상속 나눠주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법적인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서 상속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스트로 다 묶어버린 거죠. 그래야지 그런 문제 안 터지니까. 그 자산을 자기가 맡기는 걸 트러스트라 그래요. 무슨 트러스트도 종류도 많아요. 참된 성경적 믿음은 여기서 판가름납니다. 의사가 병에 대해 처방을 주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의사와 환자, 또 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봅시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약을 줍니다. 이 약이 당신을 치료하고 살릴 겁니다. 이러면 그건 지식입니다. 이 약이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죠.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동의하거나 불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 약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 의사와 처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지식을 알고 그분이 나의 참으로 구주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신뢰입니다. 그게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바로 이게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아멘, 동의를 하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1절.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내가 잘 아는도다. 마귀들도 믿으며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종과 사랑의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 당신은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넷째, 믿음의 근원입니다. 예수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이다.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거는 성경상 말하는 이 비블리컬 페이스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는 부처를 믿죠. 누구는 공자를 믿고, 누구는 죽은 조상을 믿고, 누구는 누구를 믿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제. 다음에 그 믿으라는데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음의 증거는 있느냐? 믿음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이제 종교적 믿음이죠. 자기 신념에 기초한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금 11장 2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시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하늘의 해와 비가 주님의 선물이듯이 믿음 역시 주님이 인간에 주신 선물입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거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의란 말이죠. over. 그걸 예전에 그걸 늘러번역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하고 이제 집어넣어 버린 거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의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증대시켜 주소서. increase는 것, 증가, decrease는 줄이는 것, increase는 늘어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믿음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나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사람의 편에서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오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또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순종을 통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단련되고 자라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크게 해주시도록, 증대해 주시도록, 더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난 원래 믿음이 약해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 약해요란 건 없어요. 원래 믿음이 약해요. 그러다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원래 믿음이 약해요. 처음부터 다 믿음은 약해요. 저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사람 다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믿음 없습니다. 원래 믿음 약하고 원래 믿음 적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뭘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제자들 참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일단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대상. 믿음의 가치는 믿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있습니다. 사람이 뭘 믿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 종류가 결정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 믿겠지만 우리는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예요.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나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신화나 전설을 믿고 사람들의 기록물이나 과학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 예언 등이 참이라 믿는 겁니다. 창세기 어떤 내용도 거짓이나 꾸며낸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기록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미리 기록된 역사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 되고 기준이 될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바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신이 된 사람입니다. 신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된 하나님, 사람이 된 신이지 신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원리나 종교 체계가 아니라 한 인격을 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정하는 그대로 알고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로 믿느냐? 프라핏이에요. 예언자들 중 하나로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true God으로 믿지 않습니다. 크리디트 God으로 믿습니다. 몰몬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신이 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습니다. 마이클이라고 그래요. 천사장 마이클. 믿음의 대사신 예수님을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이 됩니다. 대상이 빨라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니 뭐 믿는데? 응? 예수 믿는다며? 예수를 뭘 믿는데?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분이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우리의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다 참이고 진리라고 믿는다고. 그분 행한 일이 전부 다 진리라고 믿는다고. 그분 행한 일들을 다 믿는다고. 양무리를 걸었다는 거 믿는다고. 오병이를 믿는다고. 부활한 걸 믿는다고.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건 솔직히 잘 안 믿기더라고. 이러면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인물, 그 위대한 역사적 인물, 뭐 성현, 뭐 종교 창시자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성경 기록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해졌나 다시 일으켜진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명령은 언제나 구체적인 겁니다. 믿으라는 명령은 구체적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믿으라.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뭘 믿으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뭘 믿으라는 게. 예. 다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사람들은 이미 매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이는 세상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해서 성경은 자주 일상적인 예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상점에서 우유 한 병을 사면서 안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레이블이 있죠. 라벨하고 그 상인의 신뢰도만 보고 받아옵니다. 택시 탈 때 기사는 먼저 손님에게 지갑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님 목적지 요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운전합니다. 물론 믿음을 배반당할 때도 많았지만 도착해서 돈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황당하겠지만 돈 내놓으라 할 때 막 없어 그러면 이제 황당하지만 그건 사기고요.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쨌든 태우는 거예요. 타는 사람들도 이 택시 기사가 목적지 내가 가자는 목적지까지 운전해 줄 줄로 믿는 거지 중간에 빠져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믿음이 못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거 안 되면 뭐 일상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쓸 때 우리는 상대방의 서명과 도장을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 사회는 크고 작은 믿음의 원리 안에 원리 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법조인이 된다 그럴 때도 뭐 경찰이 되고 뭐 검찰이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하는데도 진짜 그 돈 되는 그 최고 엘리트들 어디 간지 아세요? 사법고시 합격에도 최고 엘리트들은 300명을 뽑으면 1등부터 50등 안에 사람들은 다 민사로 가요. 최고 엘리트는 다 민사소송에 자기들이 포커스를 맞춰.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요. 다 민사로 가고, 제일 이제 핫바리들,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 어디 간다나? 헌법으로 가요. 예, 헌법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헌법은. 그거는 돈 되는 게 아니에요. 민사, 형사,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게 그 헌법을 전공을 하죠. 근데 그게 뭐 민사 이쪽이 최고죠. 그럼 먼저 그건 전부 다 돈 문제와 신뢰관계 문제예요. 민사 소송이라는 건 다 그겁니다. 돈 문제와 신뢰 문제예요. 그럼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사인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어떻게 배상을 하게 할 것인가? 전부 다 돈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민사죠. 그 사람 문제 사실 아마 사람 죽였어요. 이거는 사실 그건 경찰과 저기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그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첨예하게 다툴 문제는 다 민사예요. 치밀하게 다툴 문제는. 우리 상대방의 서명과 도장을 받았어.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약속을 배반했느냐, 신의 원칙에 어긋났느냐, 뭐 이런 걸 다 따지는 건 다 민사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크고 작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이걸 다루는 게 민사예요. 물론 이런 일상적인 믿음은 실행되지 않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계약 불이행이 되는 거고, 그게 사기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 이걸 막 심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되는 게 민사야. 이거는 이놈이 돈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은 도장 찍을 때부터 돈 갚을 능력도 없었다니까요. 능력은 없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없었다니까요. 이런 것까지 따지는 거지. 이걸 다투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를 배상해주라, 뭐 이자까지 배상해주라, 뭐 저거 한 이 사람이 니한테 돈 안 빌려줬으면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까지 해줘라, 이런 걸 다 책정해 주는 거죠. 그게 힘든, 관계 판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성경이 말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밖에 있는 상표나 서명만 믿고 행동한다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이 안 들어온 거 가지고 일단 믿고 해보는데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이 한 거. 믿음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믿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겠다. 난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겠다. 그럼 그게 참된 믿음,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냅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내요. 또 믿음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과를 여러 차원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만 정리하면
믿음의 결과라 해서 믿음 제가 아까 네 가지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부터 믿음의 결과까지. 믿음의 결과,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결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성경적인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결과는 뭐냐? 혼의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이잖아요.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인 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뭘로 받아들인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칭의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는 믿음 의롭게 인정받았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3절에 그러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는 것이 의로 여겼다. 믿음 의롭게 된다.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를 통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노다. 믿음의 결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니라. 7절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은 혈통이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양되는 겁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째, 믿음의 결말, 믿음으로 보호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지며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게 됩니다. 여덟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음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안식 속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느니라. 그들이 내 안식 속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헤매이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행적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주 예수로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믿었는가, 누구를 믿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불신앙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죄 가운데 남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는 자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믿음의 교리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맡기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믿으라! 이건 현재적 명령이고 그 명령에 응답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삶의 방향 전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 자녀됨, 거룩한 삶, 보호와 안식,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긴 여정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 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우리가 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난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난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머리에 동을 넘어서 마음으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 됩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건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살아야 되는 겁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눈에 보이는 것과 이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 세상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항상 이걸 버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믿을 때 믿음의 결과가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가 따르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그건 체험 간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체험, 믿음의 간증 그러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잘 다뤘는데, 예, 교리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팩트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예, 내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죠. 믿음의 주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 이 선포된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들이 땅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아버지, 그래서 그 위에 이슬과 비가 내려서 열매 맺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결합되어서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며 제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되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가는 그런 성도들, 이거 특별히 이 말씀 집력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저는 큰 믿음의 소유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참으로 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믿음의 결과가 늘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